어린이가 어떻게 교육되느냐는 한 가정은 물론 한 나라 또한 교회 곧 하나님 나라의 미래와 직결되기 때문에 몇몇 띠 있는 목회자들이 어린이들을 위한 교회에 특별한 봉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해서 만든 전례입니다. 미국 최초로 어린이주의를 제창한 유니버설리스트 제1교회의 레오날드 목사님은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1856년 어린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시키고 어른들에게 어린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다는 취지에서 꽃이 가장 활짝 피는 6월 둘째 주를 자신이 사역하는 교회에서 어린이주일로 정하고 행사를 가졌습니다. 1868년에는 미국 감리교에서 6월 둘째 주를 정식적으로 어린이주일로 승인하게 됐고, 이런 결정은 다른 교파에도 영향을 미쳐서 1883년 미국의 장로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다른 교파들도 어린이주일을 결의안으로 통과시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들도 미국 장로교회의 그 영향을 받아서 초창기의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주일로 지켜오다가 1956년부터 5월 첫째 주를 어린이주일로 변경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어린이주일을 지켜야 하고 어린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힘써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사람들이 예수께서 어린 아이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곧 이 손을 얹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 풍습에 의하면 가난한 아이들을 천하고 귀찮은 존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역시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부잣집 아이들, 권력 힘이 있는 집안의 아이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아이들, 그 부모를 따라서 예수님 앞에 나왔고 그 부모들은 그 아이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반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축복해 주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의 귀찮고 천한 존재로 여겼던 것과는 달리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아멘.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고 꾸짖는 제자들의 그 모습에 예수님은 굉장히 노하십니다. 여기서 노하시어라는 말씀의 뜻은 몹시 괴로워하다, 슬퍼하다라는 뜻입니다. 매우 안타깝게 여겼다라는 뜻이에요. 아이들이라는 존재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몹시 괴로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용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용납하고 라는 말은 그들의 의지대로 하도록 허용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한 인격적으로 존중하라 라는 뜻이에요. 특히 금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걸림돌 역할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인격체로 자라나도록 해야 하고 부모가 그것을 방해하는 걸림돌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칫 바른 신앙으로, 신앙인으로 또 바른 인격체로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나의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 이 나라의 민족은 물론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들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죠. 순수하고 단순하고 또 겸손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바로 이런 순수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가장 먼저 자녀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하고, 어린이주일이라 이 말씀이 애들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주신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통계에도 나와 있지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예수님을 믿을 확률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진짜 바른 신앙 갖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도 보면 똑같습니다. 2020, 2040 한국교회의 미래지도 두 번째 책에서 보면
한국교회는 저출산, 종교다원주의,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인한 상대주의, 그리고 초고령화의 늪에 빠져서 이대로 간다면 2050년경에는 한국 기독교인의 숫자가 현재 약 2당 포함해서 830만, 2당 빼면 800만도 안 되죠. 이 400만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예측입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를 합친 교육부서의 총인구가 15만에서 많게는 40만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한국 교회의 이 수가 6만 5천 개이니까 나오고 보면 교육부서 전체 평균 숫자는 평균 교회당 6명에서 7명 정도가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가지 않아도 지금 현재 교회들이 갈수록 교육부서 아이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 이 예측의 정당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교육부서 아이들이 참 많은 편입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또 교사 선생님들이 참 수고가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일일이 신방에서 아이들 찾아가서 아이들한테 선물 주고 우리 교사, 우리 전도사님들 참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밝은 이유는 바로 교육부서의 아이들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참 많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그 수가 줄어드는 이때에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는 철저한 교육입니다. 자,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어른들이 해야 될 성경적인 역할은 무엇인가? 첫째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시편 78편 1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찾아보시죠. 시편 78편 1절에서 8절까지. 시편 78편 1절에서 8절. 그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은 교회에다 두고 집에다 두는 게 아니라 교회 올 때 가져오시고 집에 갔을 때 가져가십시오. 아멘. 교회 하나 집에 하나 놓고 빈몸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성경 얘기 들고 다니는 것과 들고 다니지 않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 우리 78편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고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명령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신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이 불신의 세대와 같이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또 무엇보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게 되어지고 불신의 세대처럼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역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 그것으로만 안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또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부서에 꼭 속하도록 그렇게 해서 말씀을 잘 배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는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 교육부서에 꼭 나오도록 아이들 체근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나이가 좀 먹으니까, 머리가 좀 굵어지니까 도무지 말을 안 들어요. 신앙교육, 말씀으로 교육하려고 하니까 짜증내고 싫어하니까 저놈의 꼴 보기 싫으니까 내가 다시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것은 자기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녀들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해서, 아니 우리 자신이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불신의 세대와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째, 자녀들을 잘 훈련해야 합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인격적인 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의 범절, 규칙 준수, 바른 행동, 사람다움 등을 당연한 것으로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어른을 공경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인사를 잘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존중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사실 믿음은 있으면서도 인격의 결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땅히 바른 인격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철저한 그런 인성교육이 필요합니다. 어린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성폭행 사건을 집단적으로 일으키죠. 중학생, 고등학생들 아무런 죄의식이 없습니다. 엠번방과 같은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어서 배포해서 돈을 번 게 무려 중학생, 고등학생입니다. 폭력으로 친구를 죽음으로 내몬 아이들이 중고등학생, 이제는 초등학생들이 됩니다. 어른들의 차를 훔쳐 몰고 달아나다가 인명사고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놀랍게도 중학생들입니다. 가정교육의 부재, 인격교육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선 가정교육이 잘 이루어지지를 않죠. 다 바쁘니까. 아이들은 공부해야 되고 부모는 일해야 되고, 그래서 교육할 시간이 없습니다. 인간다움이 뭔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 어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인사를 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도저히 교육이 되지 않아서 럭비공, 제가 비유를 했습니다. 럭비공과 같은 아이들, 그러니까 럭비공을 던지면 럭비공이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아이들이 될 줄을 몰라요. 그러나 성경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말씀을 가르침과 아울러서 무엇보다도 인격적인 존재, 사람다운 사람 되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실제로 자녀들의 교육에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공급해줘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이 말씀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재물과 기타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는 뜻이에요.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저축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유산을 남겨주지 않는 것이 자녀들의 교육과 삶에 훨씬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유산에 대한 기대는 자녀들 하여금 의존적인 존재가 되게 만들어서 오히려 자녀들을 망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일탈 행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증명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행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물질만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을 근심에 빠져 살게 만들고 세상으로 나가게 만들며 무엇보다 믿음을 떠나서 살게 만들어버립니다. 낙타가 가는 길을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듯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종교개혁가 칼빈은 돈을 악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칼빈은 부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도구, 곧 사회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도구로 인식했습니다. 돈은 헌금과 기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데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칼빈은 돈을 악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으로 편입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손에 들렸을 때의 얘기예요. 그건 곧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진 사람의 손에 들려졌을 때의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 자녀들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넷째,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는 엄히 징계해야 합니다. 잠언서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을 깼으나 징계하는 첫째가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또 잠언서 2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울에서 구원하리라. 채찍은 매와 마찬가지로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고 뉘우칠 수 있도록 바로잡는 분명한 훈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진짜 채찍으로 때렸어요. 근데 지금 채찍으로 때리면 갑니다. 뭐냐면 이게 아이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는데 부모는 그냥 이거 하면 안 돼 하고 끝나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잘못했고 왜 잘못된 것인지 그 잘못된 행동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도록 훈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24절 말씀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러니까 징계하지 않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은 내지 마십시오. 혼낸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서 혼을 뽑아낸다는 거죠. 아이 반 죽을 정도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말고. 그러나 징계를 할 때는 분명히 보복적인 차원이 아니라 교육적인 차원에서 해야 합니다. 잠언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네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때리면서 제 아들이 남편 생각하면서 때리면서 엄마 아내 생각하면서 때리고. 징계는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감정을 앞세워서 여러 가지 욕설과 저주가 섞인 말을 퍼붓는 행동은 오히려 반발을 일으키게 할 뿐 좋은 성품을 가진 아이로 성장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면 반드시 삐뚤어집니다. 반드시 삐뚤어져요. 그리고 그 결과는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아이의 잘못된 것의 행동으로 말미암는 결과가 부모에게 부메랑처럼 그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다섯째, 자녀들에 대한 지나친 관용을 금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엘리 제사장,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도둑질하는, 하나님께 드린 재물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꺼내서 먹는, 예배를 엉망으로 드리는 그 아들을 보고도 그냥 방치입니다. 결국 그 아들들로 인해서 그 아들들은 물론이고 아니라 자신과 며느리까지도 죽는, 그야말로 온 집안이 모조리 심판을 받는 결과를 가져오고 맙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의 다음에 태어난 자의 용모가 심히 준사자라. 그의 아버지가, 잘 들어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교만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만 그의 아버지 학기스는 한 번도 그 잘못을 꾸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그 아들이 아도니아가 섭섭해하는 말을, 섭섭해야 될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들이 그렇게 된 거죠.
결국 솔로몬에게 도전하다가 끔찍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지나친 관용은 자칫 자녀들을 망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으니 자녀들에게 칭찬과 어울려서 적절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의 나를 잘랐습니다.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 돼요. 삐뚤어진 인격으로 어린이 되어서도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볼 때 바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청년들한테도 이야기했어요. 신랑과 결혼 이 배필 만날 때 믿음부터 보지 마라. 목사가 진짜 믿음 없는 말이죠. 믿음이 중요하네. 근데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위, 믿음 좋은 그런 이 며느리 얻기를 원하면서도 사실 딱 들어가 보면 다 조건 따지다. 근데 아무리 믿음이 있으면 뭐합니까? 인격이 안 돼버리면요. 저기는 고난투성입니다.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인격이 잘못되어지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아니 성공을 한다고 해도 욕먹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은 그런 얘기를 믿음 없는 얘기를 했어요. 먼저 사람 된 데기를 봐라. 인격적인 사람을 봐라. 그런 사람들은 신앙 갖기도 수월하다. 근데 믿음이 있다면서 인격을 바꾸는 것은 진짜 힘들다. 평생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같이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결혼을 시킬 때 애들끼리 서로 좋아서 결혼시킨 게 아니라,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부모들끼리 뭡니까? 만나서 이야기 좀 하고 나눠보면 저런 부모한테는 그런 자식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결혼을 옛날에 많이 시켰잖아요. 그래서 다들 잘 사시잖아요. 근데 지금 서로 좋아하고 연애하고 결혼하지만 이혼율이 그 속도로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바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 그래서 저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 말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52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악을 행하여 그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 그대로 악을 행했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거울과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거울이에요. 그건 뭐냐면 자녀는 부모를 그대로 닮는다는 거. 그래서 그 자녀들의 행동을 보면 그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외모를 담듯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부모의 인격과 행실을 빼닮는지 모릅니다. 결국 악을 행해서 자녀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 결과는 고스란히 부모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죠. 잠언 29장 15절 말씀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귀찮다. 뭔 말하면 짜증내니까 힘들어하니까 네 알아서 살라고 포기해버리면 결국은 그 영향이 그대로 부메랑으로 자식에게 돌아온다. 특히 신앙생활의 나쁜 영향은 치명적입니다. 눈 뜨시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모습, 기도하지 않는 부모, 성경 거를떠 보지도 않는 부모, 늘 불순종하는 부모, 집에서 늘 교회 목사님을 비방하는 모습들, 이 자녀들이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적당하게 하는 신앙생활 역시 자녀들과 하여금 형식적인 신앙이 되게 하는 결과를 낳아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자녀들을 멀어지게 만들립니다. 자녀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런 것을 알아서 보고 배워 따라 해버리니 좋은 것은 좀 배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배우고 안 배우면서 나쁜 것은 그냥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지혜를 받는 어쩌면 그렇게 지혜를 하면 따라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바른 신앙의 모습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물려줘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돈 유산으로 물려주지 마세요. 죽입니다. 자식. 자식 죽여요. 믿음을 물려주세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206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2 이 책을 보면 깊이 없는 영성이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책의 내용을 좀 깁니다만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평생 교회라는 개념이 사라진 지 오래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 국가도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받아들여지면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소속교회를 마음대로 바꿔도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자신이 속한 교회가 어려움에 부딪히면 함께 기도하고 희생할 생각보다는 다른 대형교회로 서슴지 않고 옮겨간다. 교회가 목사가 교인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난다. 교회는 여기저기 많다는 식이다. 교회관이 무너지고 있다. 일부 교회 장로들은 담임 목사를 바지사장 정도로 여긴다. 시키는 대로 설교만 잘하고 나머지 교회 일에는 절대로 관여하지 말라고까지 요구한다. 반대로 교회를 자기의 사역에 따라 운영하는 목회자들도 있다. 목사, 장로, 집사, 교인 모두가 점점 자신만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 교회보다는 개인이 우선되는 개인주의 신앙이 팽배해 가고 있다. 기독교는 구원은 개인적 문제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지체요 공동체로 살 것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구원은 개별적으로 다 받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교회에 속한 지체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개인 구원은 있어도 개인주의 신앙은 비성경적이다. 물론 현대 한국교회 교인들이 개인주의 신앙에 물드는 것은 사회 속에 만연해가는 개인주의 윤리와 신뢰 결핍의 영향이 크다. 중략하고요. 다신주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신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것이 다신주의다. 냉정하게 말하면 한국교회의 상당수 교인은 다신주의에 물들어 있다. 이 모든 것이 세속화된 영성의 단면이다. 한국교회 교인의 세속화된 영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 윤리 철학, 신뢰 결핍, 진리의 상대성 추세, 산무, 무기력, 무관심, 무의미 현상적이다. 이 모든 힘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는 교인,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교인을 대량으로 양산하고 있다. 내적으로 진리가 흔들리고 외적으로 능력을 상실한 교인이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빛을 잃은 등불처럼 길거리에 버려져서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는 교인이다. 위험, 회피형 교인과 목회자다. 조금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피해버려, 안 해버려요. 이 땅에서의 희망을 버리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자 하는 현상에 물든 기독교인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편하게 신앙생활 하자는 거죠. 한국교회는 지금 영적으로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외부로 터져나온 몇몇 교회의 목회자, 장로의 문제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너지고 오염되어가는 한국교회라는 모판에서 피어난 추악한 꽃이다. 이런 그런 영적 흐름들이 교회, 학교에, 교육 부서들에게 미치고 자녀들에게 미쳐서 자녀들 역시도 똑같은 길을 답습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진단은 정확한 진단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일곱째 자녀들에게 부모의 좋은 영향을 끼치도록 해야 합니다. 역대하 26장 4절을 보면 아주 좋은 예가 나옵니다.
우시아가 그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우시아의 아버지 아마샤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행위에 있어서 정직하게 행동함으로 그 영향을 아들인 우시아에게 미쳤고, 우시아 또한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좋은 멘토가 된 겁니다. 부모를 보니까 그 부모 그대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야, 힘들면 교회 가지마. 너 피곤하니까 교회 가지마.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좋은 사례가 나옵니다.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속해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외할머니가 로이스죠. 어머니는 유니게인데 이 외할머니하고 며느리인 이 유니게에게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이 있었고, 그 진실한 거짓 없는 믿음이 손자인 디모데에게,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대로 영향을 끼쳐서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훌륭한 전도자, 목회자가 되게 했다는 뜻입니다. 영향이라는 것은 아주 막대한, 그죠?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영향력들을 미칩니다. 그것이 뭐 자녀를 진정 축복하는 일이고, 그것이 뭐 진정 자녀들을 위한 길이다. 모범이 될 만한 신앙생활, 고미함이 풍겨나는 인격의 영향을 자녀들에게 보여서 좋은 영향을 받게 하는 부모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좋은 영향은 또한 반드시 자녀의 축복받음으로 부모 자신에게 그대로 또한 역시 부메랑처럼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23장 24절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입니다. 여기 있는 자녀들 가운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오늘 말씀 들었지 엄마 아빠 때문이야, 이런 그렇게 이유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바라서 그래서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영향, 인격의 영향을 끼치고 자녀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좋은 인격을 가지고 좋은 신앙을 가진 그런 자녀들이 되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천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하셨잖아요. 그런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 앞에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넘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천국은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겸손하며 의심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은 죄로 물든 어른들에게 있어서 아주 귀한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이들 나누시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잘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아내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남편이 어느 때 가장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다 알죠? 시작. 잠잘 때. 아무 말 안 하고 죽은 듯이 잘 때. 남편에게 아내가 언제 가장 사랑스럽냐 물어봤더니 잠잘 때. 부모에게 물어봤습니다. 자녀가 언제 가장 사랑스럽게 느껴지냐? 잘 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잘 때.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미래는 곧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이나 부속물이 아닙니다. 한 인격체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업입니다. 부모가 이루지 못한 일을 이루기 위한 대리만족의 수단도 아닙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잠언 20장 11절 말씀입니다. 비록 아이라고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의무를 나타내느니라. 아무리 너 밖에는 그러지 마! 교회 가면 그러지 마! 아무리 이야기해도 다 드러내게 된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일 뿐만 아니라 자녀를 통해 부모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배, 기도, 말씀이란 신앙교육을 잘 받고 또 시켜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떠나지 않는 교회관을 갖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바른 인격을 가진 인성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또 우리 자신이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신앙교육시키고 또 인격 훈련을 시켜서 그래서 교회의 미래, 가정의 미래,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진정으로 밝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축복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바른 신앙의 그런 모습들, 인격의 모습들을 갖는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천대에 이르는 복을 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자녀들을 이 시간 축복하며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소유물이나 부속물이 아닌 한 인격체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업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부모가 이루지 못한 일을 이루기 위한 대리만족의 수단도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일 뿐만 아니라 자녀를 통해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었음을 믿사오니 먼저 우리 자신이 신앙에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바른 인격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 다듬게 도와주시고 바른 인격의 사람이 되어져서 바른 인격의 그런 자기를 펼치는 역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대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역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게 된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린 주일을 맞아서 이 자리에 눈을 앞에 모든 지체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보력을 다하시고 그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바른 신앙의 인격을 바른 인성을 가진 하나님의 귀한 인권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귀하신 계획하심에 놀라운 역사하심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모든 가정들마다 보력을 다하여 주시며 특별히 모든 가정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한량을 씻은 축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나를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하나님의 나를 크게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결계 신망의 종들에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주님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부모가 먼저 모험이 될 수 있는 신앙의 모습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 위해 성령님 강력하게 임하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복역을 다하시는 은혜를 이끌어주시며 앞길을 주님께서 친히 열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들에게 도우시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오니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싸움이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